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불행한 일들이 매일매일 너무나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가정들의 일일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캐나다에 처음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캐나다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주 도처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건널 때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평안하게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어색함이나 놀람이나 낯섦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티를 내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똑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문화 때문인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거리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 전 살았던 한국과는 참 다른 면이었기 때문에 보고 놀라기도 했죠.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어색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시설보다도 그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오늘날도 그런 차별이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렵게 만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 고대의 시대에는 훨씬 더 그런 차별과 편견이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사람을 대하고 우리를 또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될까? 무엇이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은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초막절이 이제 끝이 나고 말하자면 9월, 10월에 걸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년 행사기도 했던 그 초막절이 이제 한 달에 걸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월,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위치하는데 우리가 흔히 한우카라고 부르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언급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중간기 사건에 이제 발생한 마카비 혁명 때문에 성전을 다시 정결했다라는 그 행사를,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이 한우카 수전절인데 그것이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있죠. 그래서 이 두 절기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위치합니다. 말하자면 11월쯤 되는 어느 날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갈 때 그곳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는다면 아주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죠. 무슨 의도입니까? 세상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가족 중에 특별히 부모의 어떤 죄 때문에 그 벌로서 그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 선입견이, 편견이 오늘 이 질문 가운데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소리죠. 하지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아니 큰 재앙과 불행이 그 가족에게 생긴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분명히 그 가족들이 무엇인가 큰 죄를 졌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불행한 일이 그 가족에게 일어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고는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었죠.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접하는 불교, 윤회 사상이 있죠. 그 뿌리에 가면 힌두교도 윤회 사상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에 보면 윤회 사상에 보면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는 재앙이, 불행이 너무나 당연시 그들의 교리에 들어가 있죠. 전생에 있어서 큰 죄를 짓고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생에서 그들이 불행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의 신앙을 갖게 되면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삶 속에 그런 불행을 겪는 가족이나 사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문화가 만연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조상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아주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무시하고 경멸해도 아무도 주변에서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행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몸도 불편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천대하기에, 누구도 그에게 일을 주지 않기에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구걸을 하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마치 표준화된 생각처럼 거의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불행한 가족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 됐죠. 그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불행한 삶을 극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벌을 받고 태어난 거야. 거기에 그저 수동적으로 숙명처럼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아주 만연했던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노라고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통념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강하게 거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결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식이 잘못되었더라고, 그들의 차별과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장애나 질병이나 불행의 원인에는 분명히 인간의 죄의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것이죠. 세상은 타락하고 에덴을 떠나고 오염되고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몸도 오염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 자연계도 사람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 죄를 계속해서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오늘날 시도 없이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끝없이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 배경에 잘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죄가 있죠. 이제는 신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질병을 만들어내고 세균을 만들어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가 이런 재앙들 뒤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죄에 대한 벌로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불행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 한 사람에게 블레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며 그래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참으로 질병과 고통과 오염이 세상에 넘치기에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도리어 돕고 협력하며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질병과 고통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리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들의 편견에 대해서 노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은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죠. 평생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불행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불행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참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불행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죠. 평생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일상적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그 가족에게는 몇 배, 몇십 배의 고통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자녀는 나이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양육의 수고가 줄어들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는 평생 동안 그 수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수고를 견디다 못해 기관의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누구도 그 부모를 블레임할 수도 손가락질할 수도 없죠. 거기에는 참 힘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이 불행을 타고 태어난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 참된 빛을 주실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기에, 그를 치료하실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오늘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주님 개인의 자랑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를 치료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심령을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이제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지금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사명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이면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내년 3, 4월쯤 되니 불과 한 4, 5개월밖에 주님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그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표를,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참된 빛으로서 역사하실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간 이후에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이 빛의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입장에서 그 계획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직접 본인의 육신으로 행하는 이 시간의 그 느낌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어둠에 거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그 심령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이 불행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시간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시간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어둠을 말씀하실 때 그 시간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개인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는 제자들이 이 땅 위에서 사역해 나갈 시간, 주님이 떠난 이후에도 빛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 나갈 시간, 더 넓게 본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심판으로 모든 낮의 시간이 끝나버릴 그 시간까지도 주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우리라고 얘기하실 때 거기에는 제자들이 들어가고 또한 제자들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표가,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습니다. 빛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고통과 불행이 넘치는 세상 속에 참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들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제자들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임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 뒤에 서 있는,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대부분 건강하기에 지금 예수님이 그 평생 나면서 소경된 사람과 함께 주고받는 그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빛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육신과 영혼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갖고 태어난 이 사람, 그리고 그와 유사한 낙담과 절망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둠 속에 살아왔음을, 육신의 어둠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둠 속에 살아왔음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린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도 자주 목격합니다. 누가 더 간절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은 불행을 싫어하죠.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평안과 번영을, 축복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누구도 불행을 겪길 원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남준이 임신했을 때 처음 병원에 가니까 그때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그런 의사가 얘기했죠. 장애를 갖고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양수검사를 해봐라. 그 얘기는 뭔가 양수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 아이가 장애를 지닌다면 낙태할 수도 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암시를 담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이기 때문에 낳아야 된다 생각했기에 양수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준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남준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과연 그 아이를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평생 잘 키울 수 있었을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지닌 가족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불행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반복되는 내용이죠. 이런 것이죠. 비록 모두가 원하는 것은 축복과 번영이죠. 그럼 축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속 얼마나 자주 주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떠나가는지 우리는 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공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삶을 통해서 비록 불행을 안고 살아가고 고난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진리의 빛에 돌아와서 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참된 축복일까요? 주님은 오늘 평생 불행히 살았지만 그가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가 되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참된 하나님의 일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참된 불행이 무엇인가? 비록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통념을 따라서 하지만 또 약간의 의문을 담아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불행은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시며 그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차별이나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그러기에 그 개인이 지는 불행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므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신이 빛으로 오셨음을,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음을,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이 이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질병과 고통과 재난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빛이, 참된 진리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 평안과 소망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빛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빛의 시간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평생을 불행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참된 빛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참으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이며 남과 비교하며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차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어둠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무엇보다 주의 빛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빛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마음에 품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빛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